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은혜로 살아나는 거룩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단순한 규칙을 나열하는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선언을 반복하시며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라고 확인시켜 주듯이 관계 안에서 사랑과 안전을 먼저 보장하십니다. 구약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은 코로 숨쉬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영원 불멸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열매를 더 풍성하게 성령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와 부모는 하나로 연결되듯이 끊을 수 없듯이 우리도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짜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터이니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그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이어지는 그 생명 영생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과 안전을 먼저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은 부담입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도록 창조된 것이죠.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룩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을 모신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목소리로 사단아 물러가라 아무리 한들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 선언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거룩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완성되는 이 축복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고 은혜 안에서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고 강하고 딱딱한 것이 부드럽게 바뀌고 우리 마음도 부드럽게 바뀌고 은혜죠.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미리 항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로 완성되는 자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밀쳐내면 나중에는 진짜로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으신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렇게 딱딱한데. 꺾어버리고 깎아버리고. 근데 그게 죽음과 방불한 굉장한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 은혜로 완성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차이는 뭡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길들여지고 은혜로 완성되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계속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고 하다가 얼마나 아프게 많이 깎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완성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은혜에 응답하고 은혜로 치유되며 은혜로 확신을 얻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은 부담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히브리어로 거룩, 카도시는 분리됨,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자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자고 우리는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바로 보좌 앞에 있는 것과 같고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영혼의 실제를 살아내는 자와 같습니다. 영원한 삶은 죽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많은 성도들은 나는 부족하다, 죄인이다, 더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제일 힘든 것도 뭡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자녀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에 빠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영원한 삶을 놓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다시 붙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었는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다. 그 피로 나는 속죄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유일한 예배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세워지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부모와 공동체 관계를 새롭게 치유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효도윤리나 예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운 곳에 관계 속에 스며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가정의 상처와 깨어짐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세상의 방식처럼 싸움과 자존심, 경쟁이 일어나지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줍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은혜의 치유의 현장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상처난 자녀는 부모를 새롭게 바라보고 오해와 갈등이 있던 성도들은 서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 안에서 치유된 관계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예배로 확신을 줍니다.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라는 초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 돈, 인정, 쾌락 이런 헛된 우상을 쫓지만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예배 속에서 진짜 만족과 확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내 안에도 있다. 그 관계에 연결됨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할 때 바로 놀라운 임재와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인식할 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명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한 줄, 말씀의 한 구절,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영혼을 흔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을 새겨줍니다. 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성도를 붙드는 생명줄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거룩, 우리의 관계, 우리의 예배는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확신으로 세워주시는 결과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가 실제가 되는 자리이고 성도의 삶은 이 은혜를 살아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아니지 않습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닙니다. 선물이고 거룩은 짐이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공동체는 싸움터가 아니라 치유의 집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편가르기와 갈등,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심각해집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한다, 이런 소리는 절대 거짓 경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목사가 딴짓하고 성도가 싸우고 교회가 100% 엉망이면 그런 교회조차도 하나님은 세우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교회와 세상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당과 교단과 교파는 수천 개, 수만 개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웃교회도 사랑하고 이웃교회 성도도 내 몸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말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거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적인 은혜를 누리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할 곳은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에 뿌리는 씨가 풍성하게 자라도록 날마다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